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마무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같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 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시간도 저희가 또한 느끼고 오늘 풍속히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저희 인간 능력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가 새롭게 지음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로운 4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론 저희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저희 생각과 방법을 먼저 선택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도 많지만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따뜻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봉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전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언제나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세요.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 말씀과 결단이 모두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가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선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친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친한 사람 곁을 또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던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떠나야 한다던가 해외를 가야 한다던가 여러 이유에서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이별을 위한 마지막 식사입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지기 전에 식사를 나눔으로써 섭섭함을 달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김주은 전사님도 신학대학원 1학년인데 처음 기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기사 같은 방 소망간 509호인데 그 당시에는 가나다 순으로 방을 배정했는데 김석, 김석환, 김선권, 김성학 이렇게 기억, 김하고 시옷 이렇게 묶여가지고 4명이서 한 방을 썼습니다. 한 학기 기사를 같이 쓰고 그 다음 의무적으로 같이 쓰고 그 다음도 이어서 같이 쓰면서 살았는데 기사 같이 사용하면서 밥도 자주 먹고 놀러도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2002년 월드컵도 같이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처음 기숙사 그 509호에서 만났던 4사람이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씩은 모입니다. 심지어 그 3명은 육지에 있고 한 분은 섬에 있거든요. 제주도.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제주도에 또 가가지고 또 올해도 이제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파주에서 4명이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것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지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세상 죄를 용서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결국 십자가의 사역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전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시키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하셨더라도 그 사역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확장되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최우선시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여 함께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특별히 신경 쓰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사역이 계속되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야 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다 이루시고 떠나야 했기에, 그리고 그 사역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식사인 최후의 만찬에서 이 수렴이 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먼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드러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내일 예수님의 시간에서 내일이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상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포도주에 잔이 부어질 때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며 주셨던 것을 먹을 땐 단지 거기에 있는 빵과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곧 있으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식사를 너무나 중요한 예식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이별과 작별을 위한 식사를 넘어서서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워주는 식사가 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식사를 너무나 중요한 예식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그 식사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너희 제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는 성찬의 식사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를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 식사를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켜 기념하라 하신 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신 것도 유월절처럼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자주 기념해야 하는 성찬식은 거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기억하여 심령에 새기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기 때문에 이별을 위한 식사로서 최후의 만찬이지만 그 이별과 떠남의 식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식사가 돼요. 헤어짐을 위한 마지막 식사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재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만 역설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도 국가나 사회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행합니다. 3.1절과 같은 날을 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적 목적이 있죠. 3.1절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념식에 유관순 열사가 있고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인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동시에 그 성찬의 몸과 피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예수님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했어요. 또한 57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음식이 우리 몸에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 주듯이 성찬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하여 영적인 건강과 활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시는 양식으로 이것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더욱 담대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대로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는 성찬의식을 행하고 성도는 성찬식을 참여해야 돼요.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돼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간과하여 그것을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죠.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도는 그의 죽으심이 지닌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제로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기념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하는 곳은 1년에 한 번까지 2번에서 한 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성찬식 얼마나 하냐 물어봤더니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냐 했더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여 기념하라 했는데 부담스럽다고 안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는 것이죠. 52주 중에 한두 번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했잖아요.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세례를 안 받겠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유월절 식사로 보셨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뭐가 있어요? 설날과 추석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또한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로가 너무 강팍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번째 재앙이 큰아들의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에는 어린 양의 피로써 생명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의 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건너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이 된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겪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절기로 정하여 대대로 지키게 하셨어요. 영원히 지키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더 큰 진리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하신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 등을 말합니다. 즉 진정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확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족과 함께 먹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순간부터 이게 최초의 성찬식이 되게 되었어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안산홍 계열의 이단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 1월 14일을 기준으로 한국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와 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구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9절 15절 보시면 성찬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여노라. 원한다는 말을 2번 사용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최후의 식사를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 행해져야 할 최초의 성찬식이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바람과 갈망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원하고 원하셨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고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함이 어디에 있을까?
성찬식에서 주의 피와 이 살을 먹음으로써 내가 주님과 연합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찬을 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과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실 때 먼저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예식을 진행하셨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은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다 부르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만찬이 근데 아니에요. 몇 가지 반찬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뭔가 뷔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박한 식사예요. 빵과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도주의 잔을 따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떡을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란 많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베풀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신 것대로 감사하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식사의 질과 양이 어떠한들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도란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몸과 피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실 때 자기를 팔게 될 제자 가룟 유다도 성찬식에서 제외시키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줄, 돈 받고 팔아 넘길 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한 사실 나머지 제자들도 당시 예수님에게 3년을 배웠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순환을 당하자 다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제자들의 수준은 참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치셔도 제자들의 수준이 낮았는데, 우리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인내해야 돼요. 정말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도루묵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석제자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거기에 식사에 참여하시고, 그 오합지졸과 같은 그 믿음 없는 제자들도 성찬식을 그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지만, 성찬은 거룩한 사람만 참여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죄인을 위한 식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와 같은 자들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다고 유다를 배제시키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다를 함께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할 자도 마지막까지 식탁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붙잡고 싶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성찬은 분명하게 주님이 기념하라는 특별한 예식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교육받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이고 죄인인 우리 자신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감사하며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찬식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 식사의 내용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있게 하시고 그 몸과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채워주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앞뒤 사람 또 좌우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찬송 2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후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로
나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에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의 선물인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을 먹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그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떡과 음료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은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그 생명 받은 자 영생을 받으니 주님을 무심함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66장 찬송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의 수효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그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구음 성전 삼고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또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종들 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음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였사오니 이제부터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 적지만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또 복되게 사용하셔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해서 확장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구원 사역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앞에서 본부가 인사하겠습니다. 성찬으로 주님과 연합합시다. 또 다른 분들과 인사해서 제자의 길을 갑시다. 네, 우리 4월 달에 강동로에 교회 가입이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 주중에는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